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삿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라기 3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11조에 관한 규례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11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11조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더불어서 그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 시대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당연하듯이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성전의 재건이었죠.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억하사 복을 주셔야만 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땠을까요? 성전은 다시 지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나 상황의 역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은 똑같았죠.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을 넘보고 있고 여전히 굶주림과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리 나름대로 성전도 열심히 지었는데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를 않는 것이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의심들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열심히 제사 드려봤자 뭐하나? 하나님 잘 섬겨봤자 뭐해? 내 삶은 변하지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에 관한 규례도 그냥 단순히 11조에 대한 강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자체, 11조는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었고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물, 모든 제사, 모든 삶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더냐.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있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행위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 헌물들, 11조들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으시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과연 복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게 이만큼 주시겠지. 내게 어떤 것을 채워주시겠지. 나를 풍족하게 하시겠지.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주목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2조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10분의 1, 10의 1조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6장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첫 수확과 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한 첫 수확물들을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헌물을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나의 모든 수확과 토지의 이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까지 이어지도록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헌물을 증명하게 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신명기 2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드린다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백으로 드렸냐, 그것이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과연 진정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고기가 필요하냐, 내가 피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그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 이전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헌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내가 이만큼 냈으면은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뭔가 헌신했으면은 은혜로 채워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말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좋은 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기초한 굉장히 좋은 말들인데 이런 말들도 사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도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실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단순히 너희가 열심히 11조 드리고 잘하면 복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탄식의 말씀. 그것이 이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큰 권능과 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사실은 깊은 한탄과 탄식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으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제사하는 것이 무익하고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면 11조라도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너희가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시험을 당해주겠다. 하나님의 그런 한탄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축복의 공식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는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최소한 그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뭔가 본전은 찾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 그런 보상 심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거래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손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죠. 누가 더 많이 갖느니 누가 더 조금 갖느니 그런 이해 타산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또한 큰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 묻어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래한 듯한 하나님의 복을 타내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어떤 복의 공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와 피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 또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혹시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로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아낌없이 넘치는 복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젖먹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신앙 가운데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방황하기 쉽고 갈등하기 쉬운 그런 나이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전히 그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정말로 그 어린 자녀들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갖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이 방황하고 참 마음이 많이 낙심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셔서 정말로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아버지께서 그 헌신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섬기며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랑으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흥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추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굶주리고 또 얼어 죽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복음화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그 땅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열릴 때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후원할 수 있고 파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목숨을 잃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북한 땅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 지역을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일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 얼어 죽고 있고 굶어 죽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화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이 말씀으로 개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잃어버린 복음의 부흥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정말로 북한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들 그 신앙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북한 땅의 생명의 역사로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